할렐루야. 오늘도 힘차게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힘차게 고백드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이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드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안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가장 낮은 마음 주님
통해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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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이 시간 올려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찬양을 통해서 고백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함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미스 코리아 대회가 한창 인기를 끌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누가 대회에서 진이 되는지를 궁금해하며 매스컴은 물론 동네 아이들까지 큰 관심을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누가 미스 코리아 진이 되는가가 그렇게 중요했던 이유는 그렇게 미스 코리아 진으로 뽑힌 사람들 대부분이 그 다음 해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스 코리아 대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각 방송사들은 대회에 출전하는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며 취재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사전 취재를 해 방송하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대회를 앞두고 합숙하고 있던 미스 코리아 후보들의 방을 예고 없이 갑자기 생방송으로 찾아가 그들의 생생한 일상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깜짝 방문을 통해 미인들의 생기발랄하면서도 진솔한 사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프로그램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명의 후보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한 방을 방문했을 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전 방들과 달리 취재진이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방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신들의 민낯을 그대로 시청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생방송이었기에 보정하거나 편집할 수도 없었습니다. 화장기 전혀 없는 민낯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게 된 당사자들도 엄청나게 당황했지만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된 시청자들 역시 놀라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 보아왔던 그런 미스 코리아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잡티 많은 피부 상태와 헝클어진 머리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눈썹이 없는 사람들조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고 아닌 사고로 미스 코리아 후보들의 민낯이 만천하에 공개되자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무례하게 취재 경쟁을 벌인 언론사들을 향한 비난은 물론이거니와 텔레비전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평상시 가지고 있는 모습에 너무 큰 차이를 느낀 사람들은 점점 미스 코리아에 대한 환상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해 이후 미스 코리아 대회에 대한 열풍은 급속하게 사그러들었습니다. 민낯이란 말만큼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민낯은 꾸미지 않는 자연스러움과 청초함을 뜻하고 그 사람을 극찬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민낯은 준비성 없는 거짓이 그대로 폭로되느니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여파와 고통에 여전히 몸을 맡겨야 했습니다. 7월 독립기념일 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코로나 독립을 선언했을 때까지만 해도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금년을 계속 덮을 것이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에는 계속되었고 이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을 지나오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민낯은 물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민낯도 그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겐 그 민낯이 진한 감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겐 그 민낯은 만천하에 드러내기 힘든 추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시대보다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는 교회가 마음껏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도 교회가 활발하게 복음 사역을 하지 못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정말 기억해야 할 위기는 코로나로 인해 복음의 본질이 많이 훼손되었고 코로나로 인해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복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해 왔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교회가 가장 많이 훼손시켜온 복음의 본질은 어떤 것일까요? 사극을 보면 오랫동안 부모님을 뵙지 못한 자식이 오랜만에 부모님을 배웠고 절을 하면서 부모님을 향해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불초소생 아버님께 인사드리며 몸둘 바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초라는 고백입니다. 과연 불초라는 말의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요?
불초라는 말은 어버이의 덕망을 담지 못했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마땅히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의 모습과 덕스러움을 닮는 것이 마땅히 자식의 도리지만 이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이치대로 살아왔음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구한말 한국 기독교 지도자로 활동했던 김교신 선생은 그 시대 크리스찬들을 향해 불초신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마땅히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덕망과 모습을 닮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덕망과 모습을 전혀 닮지 못하고 있는 그 시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김교신 선생은 불초신자라 탄식하셨던 겁니다. 100년 전 불초신자라는 말로 시대를 향해 바르게 아버지의 덕망과 뜻을 보여주고 선포하지 못한 크리스찬들을 책망하며 탄식했던 선조의 그 말씀은 안타깝게도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시대 크리스찬들은 단순히 아버지신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무 부족한 모습만 보여 탄식하고 한탄했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코로나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부족한 신앙, 부족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하나님 면전에서 서로를 향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상황은 좀 덜하지만 현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의 상황은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에스겔 33장 2절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여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고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풍전등화 같은 위기 앞에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이 임했다라고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칼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헤레브입니다. 이 말은 파괴가 임박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파괴가 임박한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팔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팔은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쇼파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트럼펫 같은 나팔이 아닙니다. 사실 이 단어는 양의 뿔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자생하고 있는 산양 누비아 아이벡스의 큰 뿔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냥의 그 뿔을 잘라 소리나는 나팔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은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요즘 사람들처럼 집을 장식하는 벽장식도 아닙니다. 사냥의 뿔로 만든 나팔 쇼파르는 망대 위에 선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온다는 위험을 알리는 공습 경고의 나팔이었습니다. 주목해 볼 것은 이 쇼파르의 나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사용했냐는 것입니다. 먼저 쇼파르의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기 위해서 불려졌습니다. 둘째, 쇼파르는 전쟁과 같은 위기가 임박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하고 전투 태세를 준비하라는 명령을 하기 위해 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쇼파르의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 회개의 날인 대속죄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 위해 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바로 이 쇼파르의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쇼파르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다서를 예수의 제자
유다가 기록한 서신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좀 찝찝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 유다로 불린 사람은 가룟 지방 출신인 유다, 즉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배신자 유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다서는 가룟 유다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중 한 사람인 예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당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 예수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잡아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주님의 승천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을 체험한 이후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 유다 역시 주님을 의심하는 자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신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 유다는 심각한 박해가 불어닥치자 또 이단들이 창궐하자 신앙의 길을 떠나 사망의 길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가운데 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흔들리는 신앙인들, 이미 타락해 사망의 길로 되돌아간 사람들을 향해 유다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 칭합니다. 믿음의 암초라 명명합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자기 아니말을 추구하는 거짓 목자라는 말입니다.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 말합니다.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방황하는 별들이라 표현합니다. 한때 신앙인으로 예수를 따르던 그들이 이렇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조금 전 살펴본 우리말 성경에 나팔로 번역되어 있는 양뿔 쇼파르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쇼파르는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쇼파르는 위기를 경고하기 위한 경보였습니다. 쇼파르는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한 회개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쇼파르를, 그런 거룩한 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팔을 경고의 나팔이 아닌 유흥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을 즐겁게 해서 흥이 나게 만드는 그런 도구, 일명 딴따라의 나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인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참회하는 것이 아니라 들뜬 기분에 더 큰 잘못과 죄를 저질렀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을 왜곡시켜버린 겁니다. 악을 분별하고 구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그들은 악으로 선을 희석시켜버렸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달변으로 사람들에게 만담을 늘어놓는 변사와 멋지게 악기를 연주하는 서커스 단원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말을 듣고 그 연주를 즐기지만 사람들은 그 말에 복종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흘러나오는 나팔 소리를 듣기 좋은 소리, 즐기기 좋은 소리로만 들으려 할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왜곡, 복음의 타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듣기만 하고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젠 우리 입맛에 맞는 달콤한 쇼파르, 감미로운 나팔 소리만 찾으러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맞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부정적이고 이중적인 민낯신앙, 불초신앙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성령은 본래 광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광풍을 숨결처럼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 내면으로부터 불어오는 복음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내가 원하는 숨결이 아니라 나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바꿀 수 있는 광풍으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쇼파르의 나팔을 내가 즐기는 유흥의 도구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쇼파르의 나팔을 즐김의 도구가 아닌 경고와 회개의 도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숨결이 광풍이 될 때까지, 유흥의 나팔이 경고의 나팔 소리가 되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많이 복음의 모습을 왜곡시켜 왔습니다. 우리의 입맛에 맞게 복음을 이리저리 난도질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경고의 나팔을 유흥의 나팔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진정한 의미의 쇼파르가 되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결단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학교와 YM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또 특별히 YM을 섬기는 우리 김종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덕은 김명재 장로님의 신화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강신자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연정자 집사님의 마비가 풀려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민 성도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개인 사회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또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술 후 가료 중에 있는 우리 김우미 권사님 아버님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속히 병환이 회복되고 쾌차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한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주식 집사, 최혁, 장은진, 성우와 민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에 출타에 계시는 우리 구자익 장로님을 위해서 김성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우들의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또 잘 믿음 안에서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번째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또 교회를 잘 이끌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런 평온한 목회자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집행위원들과 또 교회를 섬기는 향종직들을 위해서 또 부서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중보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마을 모임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기도 내용들을 기억하며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와 섬기고 있는 우리 이동훈 성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호성 목사님을 위해서 또 함께 사역하고 있는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호성 목사님의 건강과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주님께 헌신하는 또 믿음의 가정,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아래에서 은혜를 입고 또 모든 일에 형통함을 입을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절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은혜를 풍성히 공급받는 미국과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두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섬기는 이원택 목사님과 또 병환 가운데 있는 사모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예배로 한성수 장로님 댁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점심 식사를 한 후에는 마을별로 흩어져 마을 모임을 갖기 전 우리 12월 19일에 있을 성탄 축하 선물 교환을 위한 달란트 뽑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고백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의 찬송 부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바른 진리를 아는 자로서 진리를 가슴 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리를 선포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명사의 진리가 아닌 동사의 진리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